오늘부터 성막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성막을 지으라 하겠는데 한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계속해서 성막을 좀 생각해 볼 거예요. 근데 성막을 생각하기 전에 제가 이것은 꼭 성막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성막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제가 나오신 분들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슴에 찔려, 마음에 찔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을 하고 회개를 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했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7장에 가보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는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증거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증거했었을 때에 거기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거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전했을 때도 마음에 찔려라고는 말씀이 나오고,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을 때도 마음에 찔려 똑같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다릅니다. 7장에 나온 7장 54절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이를 갈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찔린 다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던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세례로 받았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그것을 들었던 자들은 찔리기까지는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돌멩이들을 집어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그 쥐인 돌멩이를 누구한테 던졌느냐면 스데반 집사님한테 던져서 거기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말씀을 듣는 자세는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베드로가 전하든 스데반이 전하든 누가 전하든지 간에 마음에 찔림 받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면 우리에게 복이 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냐고 이를 갈면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아무쪼록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꼭 저 얘기 내 얘기 같은데, 누가 목사한테 일러 바쳤대. 지금 목사님 여기 온 지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누가 일러 바쳐가지고서 하나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네? 그러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으면 누가 일러 바쳤는데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하시고 말씀을 듣고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 복이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두 가지를 항상 찾으셔요. 시대마다 두 가지를 찾으십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찾으셨어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할까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셔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도 하고, 모세를 들어 쓰시기도 하고, 다윗도 솔로몬도, 또한 신약에 와서는 12 제자를 들어 쓰기도 하고요, 바울을 들어 쓰기도 하고, 또한 이 시대에도 목사님들을 들어 쓰기도 하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들어 쓰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찾을 때, 내가 누구를 쓸까 사람을 찾을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임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뭘 또 찾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그것을 찾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할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그들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더 넓게 하면 믿는 성도들과 거하기 위해서 그 성소를 짓되 나를 위해서 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조금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졌습니다. 창조시대, 즉 아담이나 하와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를 가리켜서 무성전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디서 만나 주셨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만나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는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찌 보면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셔 가지고선 다시 만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창조시대, 무성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 시대를 가리켜서 족장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는 다른 말로 돌성전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인간들을 어디서 만나 주셨느냐면 돌단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대부분 그 시대는 돌단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제물에서 하나님과 제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돌단 시대 혹은 족장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단 혹은 토단을 쌓아가지고서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모세 시대입니다. 이 모세 시대는 다른 말로 성막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막 시대는 모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짓기 박천까지 시대, 뭐 솔로몬 시대까지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모세부터 오늘 우리가 보았던 25장 출애굽 25장 8절 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성막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막은 텐트처럼 이동이 가능해요. 조립품처럼 조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딱 조립했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출발 신호가 딱 떠오르면은요 얼른 빨리 그것을 해체시킵니다. 그래가지고서 나는 각 자손별로 그 고라다 자손들이 고핫 자손이라든지 이렇게 메고서 나는 고핫이라든지 무랄이라든지 누구는 무엇을 메고 가고 어디에 쓰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성막 시대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봐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서론적인 부분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좀 우리가 볼 텐데요. 그러면 한번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지요. 그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송실이요? 저런 식입니다. 제 얼굴 가리고 그냥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전 화면으로. 그건 안 되나요? 저게 지금 저쪽 마치 구름처럼 뒤에 떠오르는 것이 지성소 쪽이에요. 그리고 앞쪽에 무슨 그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막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것 같잖아요. 그게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성막의 모형이에요. 성막의 모형. 그러니까 이것은 이랬을 거다.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서 성막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후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인 것만 한번 보세요. 대략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가 앞쪽에 있는 보이는 곳이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게 동쪽이라고 했는데 저 동쪽 문이에요. 문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저게 다 제사장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저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 올룩수가 보이나요? 제물로 지금 거의 끌려가 있는 겁니다. 쟤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모형이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가에 흰 걸로 테두리 친 것도 그게 이제 저 포장을 치게 돼 있어요. 포장을 치게 돼 있고 다 그 기둥들이 있어가지고 저 기둥도 다 해체시키고 줄로 이렇게 매놓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천막 치는 것처럼 그거 다 풀으면은 저건 다 저 조립품이기 때문에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서는 나르게 돼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런 시대. 자, 이 시대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하면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금 소 한 마리가 거기 가 있는데 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주셨어요. 이때는 소를 드려라, 이때는 양을 드려라, 염소를 드려라, 혹은 비둘기를 드려라. 그게 다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5가지 제사 중에 하나 보면은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곡식 가루를 빻아가지고 우리처럼 밀가루 같은 그렇게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이 성막시대의 대표적인 것은 그 제사는 피제사입니다. 짐승의 피로. 그리고 그 법궤 저쪽 그 뒤쪽으로 연기가 막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의 그곳은 그게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거든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거기서 이제 두 천사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천사와 천사 사이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시온자라는 곳이 있는데 그 법궤 속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었던 만나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모세 시대가 성막 시대였는데 이 성막 시대는 솔로몬 시대 때 끝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성전 짓게 해주세요.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살아오면서 전쟁통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네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네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을 지으면은 쓸 재물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것저것 많이 모아놓긴 했지만은 그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성막과 성전이 뭐가 다를까? 성막은 이동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동식이냐면 이 성막은 광야 시대 때 지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게 된 거예요. 텐트를 치게 된 텐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이미 이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서 그들의 집도 짓고 다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는 정착하고 고정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대신에 크기가 10배로 커져요. 만약에 성막시대 때에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런 크기로 졌다고 하면은 그들이 메고 나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성막을 다 메고 날려야 되는데 어디다 실어서가 아니에요. 다 어깨에다 메고 날을 하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시대는 그 성막은 조그맣게 짓게 했지만 솔로몬 시대 때는 솔로몬이 아버지의 어떤 수건 사업이잖아요. 성전 짓는 게.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해가지고서 하나는 크게도 짓고 또한 거기서 사용되는 그런 금이라든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크기는 성막보다도 10배가 커져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이 성전 시대에도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든지 수르바벨 성전이라든지 헤롯 성전이라든지 이게 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 시대가 언제까지, 이제 솔로몬 시대, 즉 성전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탄생 임박할 때까지가 이제 성전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전 시대가 끝나는데 예수님 탄생하시고부터는 이제 어느 시대로 넘어가느냐 하면 교회 시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눈물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는 교회를 세우잖아요. 베드로한테도 내가 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반석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하셔서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때는 여기서도 피제사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피냐면 성전이나 성막에서는 짐승의 피였지만 이제 교회 시대 때는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짐승을 다 잡았어야 돼요. 어디서부터인지 간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피공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께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담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저기 한번 나왔는데 한번 보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래요? 저와 함들 뭐래요? 성전이래요. 우리는 성전, 교회 얘기를 하면 보통 건물로서만의 성전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건물로서만의 성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하면 그게 바로 무엇이래요? 성전이래요. 성전. 그래서 이 시대는 심령 성전 시대입니다. 심령 성전은 성도의 몸이 바로 심령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만 하면, 물론 그분이 안 계시면 좀 문제죠. 그분이 안 계시면 문제지만 성령께서 계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함들이 성전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뿐만 아니라 6장 19절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의 전인 걸 너희가 모르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사실 두 가지를 받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받아요. 돌판 두 개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소중하게 여겼어요. 물론 한 번은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한번 집어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 집어 던져가지고 한번 깨져서 다시 한번 받긴 했습니다만, 어떻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먼저는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여. 출애굽 25장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계도대로. 요즘 건축을 하려고 하면 다 설계도가 있잖아요. 기초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재료를 써야 되고, 어디다가 배관을 어떻게 하고, 전교선을 어떻게 깔고, 그런 것도 다 하잖아요. 그게 설계도에 보면은 훤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에게 야 성막 지으라라고 말하면 네 마음대로 지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완성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왜 성막을 공부하느냐, 우리가 왜 성막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십계명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책에도 제일 겉표지나 뒷표지에다가 그 십계명을 쭉 넣어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십계명에 대한 강의라든 그것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었고요. 근데 똑같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던 성막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터부시하고 등한히하는 것 같아요. 그거야 구약의 말씀인데 뭐 구약과 신약은 다른데 그 성막과 교회는 다르지.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9장 9절에서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막에 대한, 이 성막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을 이제 공부하면서요, 지금 우리는 심령성전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계도를 주셨는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성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자, 심령성전을 잘 지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자, 먼저 이제 제가 이 성막에 대한 몇 가지 별칭을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서 나는 성전이 완성됐을 때, 성막이 완성됐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또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성막은 몇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똑같은 저 한 사람, 천성화제라고 하는 사람 하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들은 저를 목사님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참석한 중에 한 사람은 저한테 여보 그렇게 불러요. 집에서까지 목사님이라고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해서 우리 아들놈은 저한테 아빠 그럽니다. 똑같은 대상이지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목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여보로, 어떤 사람은 아빠로 그렇게 부르거든요. 또 아직은 뭐 말을 못합니다. 우리 손녀딸은 나중에 할아버지 그럴 거예요. 이처럼 성막에도요 다른 명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명칭들을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 텐데요. 먼저는 장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증거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소라고 하기도 하고, 범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이름이 나왔을 때 이것은 성막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이 성막을 지으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설계도를 따라가지고서는 열심히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다 완성됐었을 때의 모습을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완성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좀 보지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완성됐었을 때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이라는 것은 바로 성막이라고 했잖아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얼마나 여호와의 영광이 강하게 임했던지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독대했었던,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었던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회막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떠오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이제 지시를 합니다. 떠오르면 가라고 하면 떠오르고 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멈추면 멈추고. 그래서 그 뒤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어찌 보면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든지 멈추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누가 인도하세요? 결국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막 시대만 그랬는가? 모세 시대만 그랬는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시대 때도 성전을 지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로 말하면 봉헌식을 합니다. 그 모습을 역대하 7장에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한번 보죠.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봅니다. 자, 거기도 한번 같이 보지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기에도 솔로몬이 지었던 성막보다도 10배 크기의 그 성전을 짓고 다 완성됐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또 임했다는 거예요. 거기도 얼마나 강하게 임했던지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를 못했다. 너무 어떤 큰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들어가기가 겁이 날 만큼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강하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보다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더 크게 더 그렇게 더 고급지게 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가 보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간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앞세워가지고 그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근데 그들이 포로에서 잡혀왔으니까 뭔 돈이 있겠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좋은 집에 살면서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그냥 그들의 눈으로는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나 성막 시대 때는 금이 많이 입혀졌거든요. 근데 학개 선지자가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된 거예요. 그 재료도 별로 뭐 좋은 것도 쓰지도 못했고 크기도 굉장히 적어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진들 우리가 이것을 무슨 그렇게 건축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셨을까? 학개서 1장 7절과 8절을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같이 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학개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지어요. 그리고 그들도 봉헌식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 2장 7절부터 9절을 봐요. 이게 이제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9절이 참 중요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 영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학개 시대 때의 그 성도들은, 백성들은 우리가 진 이것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크기도 작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그들은 마음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이전 영광보다. 그러니까
솔로몬 그 모세 시대보다도 솔로몬 시대 때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령 성전을 지을 때에 크게만 짓고 아닌 말로 물질만 많이 투자해서 짓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짓는다 하면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면서 너희들 기도해라,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움직이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성경에는 전혀 힘썼다라고, 요즘 성경에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무슨 사건이 나타나느냐 하면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세례의 사건이 나타나요. 이걸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결국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요. 그랬더니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120명의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면요, 이것까지만 보고 말씀 맺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거기 한번 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누구나 다 담고 싶지 않나요? 어느 교회나 저 교회를 사실은 저 모방을 삼지 않나요? 저도 이런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다, 선교교회가 여기와 같은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43절에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대요. 이 교회가 이왕이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또한 병으로 고통받던 분들이 회복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풍족해지니까는요, 네 것 내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44절에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요. 서로 나눠 쓴대요. 재산과 소유를 받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눠준대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는 게 날마다 기쁜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오니까 너무 기쁘니까 또 오고 싶은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성도가 됐어요. 이런 교회를 꿈꾸지 않나요? 저는 이런 교회가, 선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꿈꿉니다. 이 꿈이 저의 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꿈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 성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됐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됐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학계 시대 때에 그 성전이 완성됐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잘 완성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달려있죠. 이게 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이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
구약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막을 잘 배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고칠 것은 고쳐가고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심령 성전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제단이 그런 제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제단에서 참으로 소망이 생기고 죽었던 자가 구원받고 또한 병으로 고통받던 분들이 참으로 그 회복되고 그런 역사가 이 제단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목사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령 성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전을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